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416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오지 아니한 정하는 소 2마리를 버리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가져다가 쇠를 싣고 소돔의 머리를 굵은 상주에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먼 지역 길로 올라가서 SMS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가 취하여 전하는 소를 끌어다가 쇠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적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지르니 암소가 개체를 줄로 발에 물고 좌우 찢어지지 않고 블레셋 방패를 SMS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빼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외에는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그 몸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슬레헴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 문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헤브론으로 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하는 자, 듣는 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감화 감동 역사신 속에 은혜 받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무역 사람과 이사람과 기회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게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듯이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정말 인생의 도심이 어디 있고 또 인생의 삶을 펼치실 분이 누구임을 알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확선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생명은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함께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서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복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가운데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나왔습니까? 어떤 정말 고통이 있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비교함에 있어서 절대 여러분 상대적 가치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누구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여러분 이런 시각은 절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 우리가 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나아가지 못합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 보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적 가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가는 걸 그걸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항상 상대적 가치 속에 나는 저 인간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도우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이 절대적 가치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는 자, 오늘 그런 자들로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 신앙생활이 왜 하다가 중단하는지 아십니까? 왜 가다가 멈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임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임을 아는 한 우리는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다가 중단하고 왜 하다가 멈춥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참 복된 부모는요 자녀에게 사명을 가르쳐줘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임을 가르쳐줘요. 또 우리 인생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임을 여러분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주셔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아무리 처음에 잘 뛰어도 여러분 중간 끝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처음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여러분 과정이 좀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참 하나님 기뻐받으시지 못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분별하셔서 우리 인생의 삶에 이 사명을 부여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베스레스로 하는 수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하겠다 생각하고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법궤마저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지만 내일 보니까 그 다곤 신전이 다곤 그 우상이 목도 부러지고 그리고 손목도 다 몸구라리만 나고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겠지 하고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똑같이 목이 부러지고 손모가지가 다 부러진 상태로 또 있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가는지 없는가 하나님의 독적으로 그들을 다 내었습니다. 그래서 에그로에서 가도에서 에스도에서 가는 곳마다 독적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 6장에 시작하지만 7장 6장 우리가 7절을 읽었지만 6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한번 보세요.
1절에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다. 그러니까 7달 동안 그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동쪽으로 해서 그런 상과 저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2절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니 블레셋 이제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이제 점쟁이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할까라고 의논한 거예요. 그랬더니 점쟁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래도 이 제사장들과 이방 제사장들과 이 점쟁이들이 그런 투혼을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물을 더럽히고 이웃을 훼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하라고요?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었어요. 우리들이 들은 것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속건제를 드려서 결국 뭐예요?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자는 이유를 믿지 말자. 그래서 그들이 속건제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여러분 훼손하면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레기 여러분 레기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어디서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 우리가 이 독조, 이 고통이 좀 떠나지 않을까. 자, 오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속건제로 오늘 4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과 수요대로 금독점 5과 금쥐 5마리 라야 하니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니라. 오늘 이들이 속건제로 이제 이 모습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속건제 드리고 그들이 뭐 합니까? 2마리 암소, 멍에 매이지 않는 2마리 암소, 그리고 새끼를 간 나온 2마리 암소 가지고 새 수레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하나님의 괴를 베슬레헴으로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 사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언제든지 사명인이 사명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언제든지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벳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보세요. 오늘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독점으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정말 마을 사람이 죽는 것은 우연이야, 우연이겠지. 그러나 참 하나님의 손이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도는 해야 된다면서 여러분 새끼는 2 암소 그리고 머리를 한 번도 매지 않은 그 2 암소의 머리를 매면서 벳셈에서 그래서 만약에 저들이 벳셈에서도 도착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나 가다가 돌아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 2 암소가 결국 어떻게 해요? 끝까지 뱃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미물인 이 2 암소가 뭘 안다고? 끝까지 여러분 뱃속으로 가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이 암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십자가 질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만 십자가 져야 됩니까? 왜 나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 우리가 원치 않게 그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다. 이 두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본능이라면 사람도 본능대로 본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짐승의 본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끼 난 바로 새끼 그 암소가 여러분 가라에서 갑니까? 그리고 먹이도 한 번도 매지 않았는데 먹이를 맺었다 하면 그 길을 알고 또 이것이 먹이인 줄 알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가보는가 보다. 근데 한 번도 먹이도 매지 않은 암소. 그리고 새끼는 암소. 여러분 동물의 본능은 뭐예요? 새끼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 암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치 않는 것이었지만 끝까지 SNS를 풀리까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십자가 질 때가 있어요. 지금 원치 않은데 아무도 지은 사람이 없어. 저는 내가 질 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암소처럼 어떻게 사명이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준다는 걸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축복받고 대로 갈 신앙생활은 대로 없어요. 좁은 문, 좁은 길. 대로는 멸망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라 성경은 분명히 다 가고 싶은 그 길, 넓은 길, 대로 그건 멸망의 길. 여러분 신앙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목사님 이 좁은 길이 열리면 대로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죠. 산 넘어 또 산이더라고요. 여러분 또 산 넘어 산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탄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의 길은 가정과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르심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부르심. 저는 오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은 직분인 자로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맞춰 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뜻을 이루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분별해서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길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명의 길 끝까지 가야 됩니까? 왜 그때는 그 끝에 무엇이 있기에 무엇이 있기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SNS로 가는 두 마리 암소가 끝까지 SNS에 도착하니까 여러분 한번 13절 보세요.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SMS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내다가 눈을 들어 배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다니. 오늘 그 하나님의 배가 오는 것을 보고 누가요? 사람들이 눈을 들어 배를 보고 그것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두 마리 암소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지켜보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희생과 눈물과 땀과 십자가가 함께하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SNS 사람이 그 본 것을 기뻐합니다. 두 마리의 암소는 고통 속에 십자가 지는 거죠. 자식들이 보고 싶어. 방금 난 새끼를 낳는데 여러분 저 집을 거 아니에요. 전 남발에서 여자의 그 아픈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얘기를 들어봤어요. 저 집 뚫면 어머니는 아프다. 고통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린이 암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싶은 본능도 있고 처지보는 고통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이 두 암수가 똑똑해서 갖겠습니까? 아니죠. 그 베스베스를 하는 그 고통 속에 음미하고 풀어가면서 이 소가 어떻게 갑니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5장 한번 찾아보세요. 5장 6절. 사무엘상 5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누가요? 여호와의 손.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원을 심사하고. 어떤 손이요? 그의 손. 하나님의 손. 9절. 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공격한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누가요? 여호와의 손. 11절. 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백성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고. 누구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좋아하는 데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베스베스 사람도 아무소리 그 다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사명의 무엇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한 마음들을 통해서 이것을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리고 왜? 한때는 열심히 했었어. 한때는 은행했었어. 근데 지금은 모릅니다. 왜 사는지, 왜 신앙생활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두 마리 암소가 베스베스로 도착하는데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 왜? 이 암소의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서 끝까지 가는 그 사명의 길을 통해서 그런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25년도가 벌써 많이 지나갔어요. 6월 첫째 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생각.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원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사명을 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럼 내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끝까지 묵묵히 참아 짊어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친구들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돌아가. 왜요? 자기 사명을 위해서. 자기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버리니까 어떻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본능대로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음은 죽은 길이에요. 하나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들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 두 마리 암소를 한번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라고요? 12절 한번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 끝까지 순종했는가? 12절. 사무엘상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스메스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발에 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들이 뭐예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물고 갔다. 그럼 소가 어떻게 울어요? 그럼 소가 어떻게 울어요? 모르시나? 그럼 소가 어떻게 울어요? 네? 음메하고 울 거 아닙니까? 음메. 네? 우리 취사님이 이 눈동자가 네? 소의 눈같이 아주 순수한 취사님 눈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두 암소가 울려갔다 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본능은 새끼한테 가있어요. 한 번도 멍에를 안 냈어요. 그런데 본능적이라면 가다가 멈추고 새끼한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블레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연인 걸 가장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한 번도 멍에도 되지 않았고 동물의 본능이라면 돌아갈 것이지만 끝까지 간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도착하면 그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은 아주 그냥 끝까지 우연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이 두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목적까지 갑니다. 여러분이 사명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신앙의 삶. 목사님이랑 오늘 예배 드리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예배 중단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부부싸움에도 오세요. 오다가 부부싸움에도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는 내 기분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도 내 기분대로 드리니까 여러분 기도도 내 기분대로 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삶에 여러분 예배, 기도는 오늘 어떻게 이 두 암소처럼 끝까지 갑니다. 노래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슬픔으로 울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려면 참 말없이 뭉게 정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누가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칭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마리입니까? 두 마리예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것도 보폭을 같이 또 맞춰야 됩니다. 이 열악한 환경이. 그런데 이 두 마리 암소가 감당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보세요. 목사님 환경이 그렇고 삶이 그렇고 인생이 그렇고 사람이 그래서 내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니? 내가 그 환경을 다 바뀌었는데 내가 그 사람 네 옆에 붙여놨는데 내가 그 문제 다 허락해서 너희 삶 가운데 허락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굴 핑계대요?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못했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정말 좁고 정말 험한 길이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요. 말마따나 이 두 암소가 뭐라고 했어요? 왜 우리만 져야 돼?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우리만 이 멍에를 지고 왜 난 새끼를 바로 낳는데도 왜 나를 이곳에 보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고 말없이 묵묵히 게 신앙의 길이에요. 왜요? 그 끝이 우리는 알잖아요. 그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에 부활할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왜 나왔어요? 시간 돼서 나왔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거 하나님 보내 드리고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을 구하세요. 부르시고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허락하심을 고백하세요. 내 인생의 삶에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 두 암소 그것도 혼자 가는 길이 되면 그냥 어쩔 수 가겠는데 왜요?
구역 암수하고 발을 맞춰야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 소풍 가면 게임을 하잖아요. 어떤 게임입니까? 두 사람씩 짝 뛰어서 묶어놓고 뛰기 있잖아요. 이 삼각경기라고 하나요? 여러분, 혼자서는 잘 뛰는데 두 사람이 발을 묶어놓고 뛰어서 갔다 오라고 해보세요. 아무리 혼자 잘 뛰어도 안 돼. 발 맞춰야 돼. 하나, 둘, 맞춰야 돼.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한다고 하나님 달려갑니까? 산에 가면요, 저는 산을 안 좋아해요. 왜? 올라가서 내려오는 걸 왜 올라갑니까? 산을 안 좋아해요. 네? 아니, 키가 올라가서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 밑에서 보고 좋다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산에 올라간 사람들 얘기가 산에 올라가 봐야 안 돼. 그래서 내려다보면 뭐합니까? 야호하잖아요. 야호. 그 야호하고만 내려옵니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정복한 사람은 야호하면서 밑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저 힘들어요.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저러분들 내려가서 이끌어오는 것이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해! 혼자 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 위치에서 내려다보세요. 지금 아직도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연약한 가운데, 정말 저렇게 올라오는 저 여러분들, 우리가 내려가서 같이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두 암소가 혼자라면 아무 그냥 빨리 가서 도착해서 내려놓고 왔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함께 가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요. 여러분, 혼자 잘한다고요? 혼자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난 좋아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리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 바르지 않아요. 그 바른 성숙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왜 하나님께서 왜 성도를 함께 붙여주신지 아세요? 왜 구역을, 왜 부부를, 왜 형제를? 여러분, 혼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못해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성도를 붙여주신지 아십니까? 나 혼자 은혜 받고 아니에요. 같이.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내 앞에 있는 놈을 함께 같이 가요. 우리 두 암소가 혼자가 아니에요. 두 마리 암소. 어떻게 함께 가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2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 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 혼자라 그랬어요? 저는 좀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우리 교회가 어떤 게 한 마음. 보통 여러분 교회 이름대로 성도들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가 왜 한 마음인지 아세요?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느냐? 내려가서 그 어린 영혼들 같이 있고 함께 이끌어서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신앙생활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같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가보지 않으면 벌써 달려갔죠 벌써. 그러나 우리 이 두 마리 암소처럼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오늘 정말 함께 보좌가 주면서 같이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누구의 보좌를 맞춰서? 우리의 보좌를 맞춰서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연합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암소가 산으로 완성합니다. 그러면 오늘 동네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를 쉬게 해주고 이 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돌려보내면 되는데 오늘 이 소가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시사하죠. 우리 다 같이 불목소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빼고 그 암소들을 언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많은 민물 말 못하는 민물이라서 정말 맛있는 걸 먹이고 물도 주고 정말 조용해서 좀 쉬게 해서 돌려보내야지.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 그의 가정에서도 그래서 목사님 왜 나만 죽어야 되고 왜 나만 희생해야 되고 왜 나만 낮아져야 되고 왜 나만 헌신해야 됩니까? 그리고도 칭찬도 못 가고 그래도 정말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도 못 받고 그런데 어떻게 또 공수 끝납니까? 언제나 죽게 돼요. 참 이 사명의 길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다. 빛이 되라봐. 내 소금이 되라봐. 너희가 이미 빛이고 소금이다. 여러분 빛은 어떻게 해요? 다 태워져야 돼요. 여러분 양식은 태워져야 돼요. 소금은 왜 녹아져야 됩니다. 그때 이 양초의 맛이 있고 소금의 맛이 나는 거예요.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가 아무리 좋은 데라고 내가 드러날 때 있어도 주에서 박수치고 주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우리는? 예수 자랑의 존재. 그것이 여러분 사명의 길이고 사명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사람이 안 알아둬서 주의 못합니까? 아직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못합니까? 아니에요. 두 암소 결국 어떻게 완전 못했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8절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을 가리기 위해서로 주고 쪼려시는 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시는 사와는 모든 자에게.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모든 것이 나의 삶에서 받지 못하는 그것이 뭐가 의미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심고 다 거두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심고 다 거두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내가 심은 것들은 다 거두고 갈 거예요. 이걸 왜 내 자식들에게 안 돼? 여러분 내가 다 거두지 못한 건 누가 거둬요? 자식들이 거둬요. 자녀들이 거둬요. 후손들이 걷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만 입고 왔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받은 은혜가 있고 두 번째 뭐예요?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는 은혜를 자꾸 받는 걸로만 생각해. 예, 맞아요.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받아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맨날 달래, 맨날 달래. 이미 차고 넘치는데 자족함이 없으니까 맨날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하지 않는 몸은 맨날 부족합니다. 맨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부가 넘치게 주셨고 부족한 거 자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은혜요?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누리는 걸 못해요. 좀 누리세요 하면 목사님 불안해요. 이거 다 없어질까? 여러분, 누리는 것을 어떻게 누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것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맨날 부족하다고, 맨날 받은 것이 넘치는데도 부족하다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누리는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감사하면서 사세요. 이제 하나님에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나누고 섬기며 사세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누리라니까 불안해서 못 느껴요. 쉬지도 못하잖아요. 쉬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 한 번씩 하루 쉬어봐 불안해서 못 쉬네. 나가서 일하는 게 좋대. 우리는 받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주신 것 가지고 뭐 하시렵니까? 건강 주신 것 가지고 뭐 하시렵니까? 물질 주신 것 가지고 뭐 하시렵니까? 나는 숨기고 하나님의 청지기 삼으서 하나님의 전지. 오늘 이 암소 정말 비물이지만 이 암소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우리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6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한 해의 반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정말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우리 발걸음들이 다시 모아져서 하나님의 주의 발걸음을 내리는 그 사명의 길, 우리 두 암소처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좁은 길이지 않아요. 그것이 힘든 어려운 길이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주의 영혼이 기뻐할 수가 있다니, 나를 통해서 주의 영혼이 살 수가 있다니, 우리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가면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받을 은혜만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게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미물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명,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시 한번 깨달게 하시고 그 가진 믿음을 들고 그 목적지까지 갔지만 그 모든 삶, 헌재물로 드렸던 그 모습을 하나님 사명자의 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길, 어떠한 길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감사함으로 뜻을 이루어가는 복을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 많이 주옵소서. 한마음교회를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